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33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곳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제 가장 넓은 땅을 소유한 므낫세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를 보기 전에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도를 보면은 저 아래쪽에 사해 바다가 있고 저 위쪽에 그 갈릴리 바다가 있고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를 경계하는 게 바로 요단강이죠. 그래서 요단강이 저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지금은 그 요단강 동쪽에서 요르단이 나라를 가지고 있지만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지금의 요단강 건너편 요르단의 땅도 므낫세 갓 그리고 르우벤 지파가 그 땅을 얻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므낫세 땅을 한번 보세요. 특이한 점은 므낫세는 요단 동편입니다. 그러니까 저 지중해 바다가 있는 쪽을 요단 서편이라고 하고 지중해 반대편에 있는 저쪽이 지금 현재 요르단이라는 땅이죠. 그쪽을 가리켜서 요단 동편이라고 얘기하는데 므낫세는 요단 동편도 차지했고 또 요단 서편도 차지했어요. 근데 보세요. 땅의 크기를 보면 가장 넓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므낫세는 지중해 바다도 얻었어요. 그리고 저 므낫세 지파 이제 다음 오늘은 그래서 이 므낫세의 동쪽, 므낫세의 서쪽 이것을 나누어서 오늘은 이제 서쪽의 므낫세 얘기를 해드리고 다음 주에는 동쪽의 므낫세 얘기를 해드릴 텐데. 므낫세 동쪽에 있는 저 위의 땅도 활몬산이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바산의 암소들아 했을 때에 그 바산의 암소들이 막 살이 이게 두룩두룩 쪄 있는 그 모습들을 선지자가 책망을 하고 있죠. 그와 같이 저 땅은 풍요의 땅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바다를 얻었다. 저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죠. 가장 넓은 영토를 얻었던 므낫세 지파. 그런데 사실 특이할 만한 이제 에브라임 이후에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갓, 단 이런 지파들은 사실 12지파 가운데서 별로 그런 많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름들을 기억을 안 합니다. 근데 나름대로 저 지파들 안에도 뭔가의 특징들은 하나 다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므낫세의 이 서쪽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장 17절이에요. 이제 신명기도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곳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아버지가 요셉이죠. 근데 야곱 때에 가서 요셉의 두 아들도 지파 안으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들은 엄청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요셉의 장자는 므낫세예요. 근데 야곱이 그 장자권을 에브라임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가 장자인데 장자권을 잃어버린 상황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가장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넓은 영토를 얻은 자가 바로 므낫세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복이 많은 지파입니다. 그럼 이제 야곱이 했던 그 축복을 한번 가서 볼까요?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저희가 그
지금 신명기 강해를 하고 있는데 신명기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죠. 거의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12지파하고 하면 34장은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점인데, 예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개척해가지고 맨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그 말씀이 로마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로마서가 다 끝나고 지금 여기 우리가 채플실 쓰고 있는 그 땅 거기 건축을 다 해서 들어오는 날, 그때 아마 요한복음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구절 말씀 한 권 한 권이 끝나갈 때마다 일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요한복음 설교 끝나고 나니까 이 땅 주시고, 또 성경 하나 끝날 때마다 주차장도 주시고.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묘합니다. 저는 이제 기도할 때마다, 새벽 예배 끝날 때마다 하나님이 신명기가 끝나갈 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뭔가 정말 너희가 짓지 아니한 성읍, 너희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그런 집들, 너희가 파지 아니한 그 우물,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의 그런 어떤 열매들을 먹는 이런 기적들, 표적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적과 표적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놀라운 간증들이 좀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이 그 소망을 붙들고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셨다면 우리들의 가정과 기업에도 이런 기적과 표적이 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이 아니죠. 금요일에 교회 대출을 우리 박경수 집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셋이 가서 대출을 이렇게 받고 왔어요. 근데 기존에 있던 새마을 금고에서 이제 1금융권이라고 하는 전북은행에서 대출을 옮겨 탔습니다. 근데 돌아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박 집사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1금융에서 교회 대출을 해준다라는 거는 사실 들어보질 못했어요. 금리도 1%나 낮아져 있고요. 그러니까 많은 돈도 절약할 수 있게 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박 집사님이 지금 아무래도 이제 그쪽 부동산 하니까 그 금융 이쪽에 대해서 잘 아는데, 박 집사님도 정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그런 고백을 하니까 얘기를 듣고 보니까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말 나온 지 2주도 안 돼서 대출을 이렇게 하고 되어진 걸 보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수요 예배 에베소서가 끝나가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또 선물을 하나 주신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신명기 끝나가는 시점에 모든 어려움들이 다 풀어지고, 돈줄도 하나님께서 한 번씩 이렇게 딱 이게 숨 못 쉬게 이렇게 쥐었다가 폈다 하시는데 좀 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셔야 돼요. 생명수 강은 성령님이신데 이 말씀도 강이고요, 축복도 강이에요. 복의 근원도 예수님이시잖아요. 이거 돈줄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저는 반드시 열어줄 줄 믿습니다. 48장이죠.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 이후에 48장 22절을 읽어드릴게요. 생각해보니까 에브라임 때 이 얘기를 다 해드렸는데 22절을 얘기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 세겜 땅은 야곱의 소유란 말이죠.
근데 이 야곱이 소유한 이 세겜 땅을 누구에게 주냐면 요셉 자손에게 그냥 야곱이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찾지 않고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처음 빼앗은 성읍이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읍을 빼앗고 난 이후에 아이성을 또 정복합니다. 근데 아이성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아이성이 정복되어져야 베델로 올라가는 길, 그리고 세겜 땅으로 곧바로 올라가는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세겜 땅에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를 하지 않아요. 그냥 세겜 땅에 전투하지 않고 자기 땅, 그러니까 그만큼 세겜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 땅은 야곱의 땅,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서 이거 우리 땅이다 라고 가서 주장하고 그 땅을 바로 얻어와요. 그래서 이 세겜의 땅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소유하는 땅이 되어져요. 그래서 세겜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경계가 되어집니다. 어떨 때는 에브라임 사람이 얻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 므낫세 사람이 지파가 얻게 되어지는 땅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후반에 가서는 이 므낫세가 소유하는 땅이 되어지고 므낫세의 활동 영역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세겜 땅이. 근데 이 세겜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어요. 그리심산에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6지파가 서서 축복을 선포하고, 또 에발산에서 6지파가 서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근데 이 그리심산에는 26개의 샘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겜에는, 물론 에발산에는 샘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그리심산에 있는 이 샘, 그리고 그 세겜 땅에는 물이 넘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샘물이 계속해서 이렇게 넘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가장 좋은 땅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지파가 얻었던 땅들, 나중에 진짜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 알겠지만 유다 지파가 얻었던 이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인가? 물론 이제 거기에 수도가 생기고 성전이 생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거기 보면 광야의 땅들이 많아요. 척박한 땅, 이런 땅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가 얻은 땅은 이 서쪽에 지중해에 붙어 있는 이 므낫세 땅도 샘이 많은 땅이고, 이 북쪽에 있는 이 건너편입니다. 지금의 이 요단강의 건너편, 이 동쪽에 있는 이 땅도 어떻게 보면 너무 축복스러운 땅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땅이고 너무 축복된 땅이에요.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좋은 사과 하면 골란 사과라고 하죠. 그 바산에는 너무 풍요의 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좋은 땅을 므낫세 지파가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서서히 이름이 지워져 가는데, 므낫세 지파는 그래도 끝까지 이름이 지워져 가지 않는 그런 복도 얻어요. 그냥 거저 얻은 거예요, 사실 이 복들을. 에브라임 지파만 복을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므낫세 지파도 복을 그냥 거저 얻어요. 그리고 이 므낫세 지파는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아요. 자기 것을 내 겁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배짱들이 좀 있어요. 그게 므낫세 지파의 어떤 DNA 속에 아주 좋은, 전 그게 나쁜 DNA라고 아니라고 봐요. 좋은 DNA라고 봐요. 내 거는 내 겁니다라고 주장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이건 내 겁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 것 또한 이거 굉장히 우리가 지켜야 될 사명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 세겜 땅을 얻었어요. 자, 이번에는 여호수아 17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그리고 7절도 내려와서 읽어드릴게요.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다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프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아까 지도를 보았잖아요. 적은 영토가 아니에요. 근데 그 영토가 참 좋아요. 더군다나 바다를 얻었어요. 이거 엄청난 큰 축복이에요. 바다가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정말 뻗어나갈 수 있는, 그리고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이거 엄청난 큰 축복을 받은 지파가 바로 므낫세 지파라는 것이죠. 그리고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생수, 물이 사시사철 끊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 므낫세 지파가 소유한 땅에 실제로 가면 거기는 웅덩이를 팔 일이 없어요. 그냥 물 자체가 너무나 귀하고 그 물 자체가 생명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물이 넘치는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땅은 바로 이 세겜 지역, 그리고 저 골란고원 바산이 있는 저 위쪽, 그러니까 동쪽 서쪽 다 풍요의 땅이고 생수가 넘치는 땅이에요. 근데 물이 없기 때문에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그 잠깐 이스라엘에 2, 3개월 그 비 내리는 그 빗물을 담아서 나머지 한 10개월 이상을 버티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웅덩이를 파는 거지. 이 두 집, 므낫세 지파가 소유한 그 땅에서는 굳이 웅덩이를 팔 일이 없어요. 실제로 그곳에 가면 웅덩이도 별로 없어요. 얼마나 좋은 복을 얻은 지파인지 몰라요. 근데 이 큰 축복이 끝까지 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이 끝까지 복이 되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지중해가 있는 이 서쪽 이 므낫세 지파가 끝까지 지키지 못한 하나의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막대기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실 때 이스라엘이 이제 회개해요. 하나님, 우리가 악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작은 자 하나를 택하는데 그 작은 자가 기드온입니다. 근데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입니다. 6장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미디안과의 전투 가운데에서 이제 기드온의 300용사를 택하여 하나님께서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이제 7장을 보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기서도 샘이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에 있는 그 땅은 이 샘이 넘치는 땅이에요. 그 하롯셈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22,000명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10,000명이 남은 상태에서도 이 10,000명 너무 많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0,000명 중에서 300명을 그 하롯셈에서 물을 먹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300명을 걸러내십니다. 그리고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격파시키죠. 근데 미디안이 기드온 손에 깨지게 되었을 때, 패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요구를 합니다. 어떤 요구를 하냐면 그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입니다.
8장 1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때는 이스라엘의 8장 22절, 이때는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었을 때예요. 근데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기드온이요 깜짝 놀랍니다. 아니요, 겸손하게 단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을 밀어내죠. 그런데 기드온이 뭔가 하나를 실수를 해요. 무엇을 실수를 하냐면 23절도 읽어드릴게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한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니라. 이 금 귀고리를 이스마엘 사람들이 차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거 우상숭배거든요. 이게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상이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그 표적이 바로 귀고리였던 거죠. 근데 그걸 줘라, 그 금부치를 하나씩 나에게 다 줘라 했을 때 그 우상이었던 그 금 귀고리를 다 받아냅니다. 근데 그 양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요 25절,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당연히 받을 것이에요.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여기서 결정적인 실수를 해요. 우상을 만들어 버려요. 근데 그 우상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될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성전에 있어야 될 이것을 자기 개인 소유로 만들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돼요. 하나님 성전에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 성전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자기에게 가지고 와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을 가져옵니다. 우리 집에 와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또 우리 회사에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겠습니다. 근데 잘 구분하세요. 그게 자칫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오늘 기드온이 그게 우상 숭배한, 이것이 결정적으로 이 한 가지 사건이 이 므낫세가 멸망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결정적인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근원이 되어져요. 그래서 27절에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울무가 되니라. 에봇 자체도 물론 아름답지요. 실제 성전에서 입는 대제사장이 입었던 그 에봇 자체도 화려합니다. 이 가슴에 흉패에 보석이 12개의 보석이 들어가고 양쪽에도 어깨에도 6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그 보석도 굉장히 아름답지요. 그런데 그것 전체가 옷으로 짜여진 에봇이 아니라 온통 금으로 되어진 에봇에 가슴에 보석이 달리고 양쪽 보석, 어깨에도 보석이 달린 에봇을 소유했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근데 에봇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지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묻는 것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만,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해서 점치는 것으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이 점치는 일로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야. 그럼 성전으로 갈 필요 없이 기드온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죠. 기드온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황금으로 되어져 있어요. 비교하자면 실제 성전에서 입고 있는,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그 에봇과 기드온이 소유하고 있는 그 에봇의 그 가치를 본다든지 아니면 눈으로 보아도 기드온이 소유하고 있는 그 에봇은 너무도 귀하고 값지고 화려해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권위를 더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기게 되어집니다. 결정적으로 왜 성경에 이 구절을 넣었는가? 올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상은 절대 집으로 들여와서는 안 돼요. 우상을 품고 살아서도 안 돼요. 우상을 걸쳐서도 안 돼요. 이게 올무가 되어진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올무는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짊어져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복음은 예수가 값을 치르신 것이고, 복음이 아닌 우상을 짊어지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우상에 대한 값을 치러야 돼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 다른 말로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인간의 탐심이 우상을 만들어내더라는 것이죠. 우상을 원하는 이유는 인간 속에 있는 탐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점에 기드온이 장가를 가서 아이들을 낳는데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70명이에요. 정력가입니다. 기드온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30절에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근데 또 우상을 만들어내요. 이 70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놓고서는 금고리를 내게 주세요라고 해서 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올무가 되어진 것처럼, 많은 아내를 두고 70명을 낳은 것도 부족해서 이번에는 진짜 우상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은 반드시 12지파 안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건 법으로 명해 놓으셨어요.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고 있어요. 근데 세겜에 있는 첩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파에 속하지 아니한,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아랍 사람과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처럼, 이때도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쫓아내지 아니한 그 사람들이 여전히 머물고 있어요. 전쟁이 없었다고 제가 서두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의 주민들이 그대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전쟁이 없었다고 얘기해서 쫓아내지 않았어요. 멸하지 않았어요. 그냥 함께 살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요 31절에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그런데 이 반절이죠. 아버지는 정통 유대인, 정통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어머니는 세겜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그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서 너 왕이 되라 명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하여 세겜 사람들에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당신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겜 사람인 우리가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럴 듯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자본을 구하고 그들로부터 정치적인 힘을 얻어와요. 그래서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학살해 버립니다. 물론 마지막에 한 명이 살아남지만 다 학살하고 스스로 이스라엘 땅의 최초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울왕이 아니라
사울 왕이 있기 전에 스스로 이스라엘 땅의 최초의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므낫세의 이게 DNA가 되어버립니다. 우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것이 올무가 되어지고 그가 하나 끊어내지 못한 것이 DNA가 되어서 결국은 이 므낫세 지파가 이것으로 인하여 섞이게 되어지고 순수한 신앙을 자랑할 수 없고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세상하고도 섞여져 있는 모습, 이 반쪽짜리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DNA가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어져요.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이에요.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므낫세 지파의 사람이 아니에요. 외가 쪽은. 3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프릿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곳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학살을 합니다. 그리고 요담이라는 그 기드온의 아들 하나가 살아나서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심판하리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비유가 나오잖아요.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라. 근데 감람나무는 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또 무화과나무도 마찬가지죠. 많은 열매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 무화과나무도 겸손하게 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죠. 포도나무도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지요. 그래서 포도나무도 스스로 겸손을 택하지요. 근데 마지막 가시나무는 왕이 되라 라고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내가 왕이 되리라. 너희가 나를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면 가시나무에 불이 붙어서 너희 모든 산업을 다 태워버릴 것이다. 협박하여 스스로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요담이 그리심산에서 세겜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 이 나무의 비유를 하면서 바로 스스로 왕이 되는 아비멜렉이 가시나무 아니냐. 너희가 가시나무를 돕고 가시나무를 후원하고 가시나무를 너희가 밀어주었으니까 너희는 그 가시나무 때문에 너희도 저주를 받으리라. 근데 그 말대로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고 이 아비멜렉이 열받으니까 자기 외가 쪽에 있는 이 세겜 사람들을 또 학살하러 가요. 그러니까 막 이겁니다. 선하지 못한 일은 어느 한 순간이 되어지면 또 서로가 서로를 찢어 막 상하게 하고 그게 악한 자들의 그 열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최후는 어떠한 최후인가? 그것도 한번 먼저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3년 동안 스스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자처하고 살았어요. 23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똑같아요. 이거는 지금도 그래요. 악한 사람들은 처음에 막 연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의 유익이 없다. 그럼 등 돌리고 막 등에다 칼 꽂고 배반하고 배신하는 게 이 악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잘 된다 그래서 뭐 염려하지도 마세요.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편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24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의 마지막은 어떠한가? 53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어떻게 죽어요? 골이 깨져서 죽어요. 근데 누구 손에요? 여인의 손에. 근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인의 손에 죽는다라는 것은 이건 저주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중동 세계에서 여자의 손에 죽는다는 것은 가문의 수치요. 또 지금도 이슬람에서는 여자 손에 죽으면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 못 가요. 얼마나 큰 수치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가요, 54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그래서 그렇게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원수를 갚으셨어요. 56절,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에게 응하니라. 근데 이게 문제는요, 므낫세 지파의 DNA 속에 이제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결혼도 그렇잖아요. 노아 홍수 하나님이 왜 심판하셨어요? 결혼의 실패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해서 타락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왜 실패하죠? 말라기서에서 결혼의 실패예요. 결혼의 실패라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 후서, 또 서신서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무엇이죠? 결혼 아닙니까? 결혼의 실패는 신앙의 실패가 되어져요. 이거 결혼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결혼을 위해서도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믿음은 좋은데 사람이 형편없다, 그러면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믿음은 없는데 사람이 좋다. 고민되죠. 너무 고민돼요. 사람은 너무 좋아. 근데 믿음이 없어요. 너무 고민되지 않아요? 그러나 한번 여러분 결단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 결혼 앞두고 있는 자녀들도 내가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냥 믿음의 관점에서 사람을 택하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자기 신앙 따라 가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나에게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면 그건 여러분 안 돼요. 이런 DNA를 남겨놔서는 안 돼요. 정말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가정들도 있다. 그럼 바울이 얘기했어요.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켜라. 우리가 가진 우리가 신앙을 배반하지 않는 그 모습, 신앙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떨 때는 우리가 우리 형편 따라서 우리 기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배우자는 절대로 감동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의 신앙이 진실하다. 저분의 믿음은 가짜가 아니다.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나의 가족들이 그걸 인정하게 되어지면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황에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절대 예수님 배신하지 마세요.
끝까지 예수님을 정절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으셔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상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혼들 잘합시다. 네, 우리 자녀들 좋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까짓것 아무나 살아 그러면 안 돼요. 네,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열왕기상 12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이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만들어서 왕이 되잖아요. 그 이후에 여로보암 가문이 끝까지 가냐? 그렇지 못해요.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은 이 왕의 가문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세 번의 수도가 바뀌어요. 맨 처음 여로보암이 세겜의 수도를 세웁니다. 세웠던 이유는 무엇인가? 샘이 많아요. 샘이 많다는 것은 수도의 기본은 물 아닙니까? 강이 흘러간다든지 많은 사람들이 넉넉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근데 이 세 번의 수도가 다 어디에 세워지냐면 다 므낫세 지파가 소유했던 땅들의 수도가 세워져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반역을 하고 또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미 여기 성경에서는 쿠데타가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어느 날 장수가 자기 왕을 배반하고 죽이고 쿠데타하고 끊임없이 왕권이 바뀌는 곳이 북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가지고 있었던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그 DNA가 므낫세 땅에 그냥 퍼져 있는 거예요. 자기 주인을 학살하고 그 주인을 가문을 막 씨를 말리고, 그리고 자기도 왕이 됐는데 자기도 변하지 않고 그 권력에 취해 있고 더 학살하고 더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왕으로서 막 권력에 취해 있는 그 땅이 바로 므낫세 땅이 돼버려요. 너무도 또 풍요로운 땅이, 너무도 여러분 아무 곳에 수도를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축복받은 땅이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어떤 권력과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인간의 탐심에 의하여 이 땅이 저주받은 땅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그 첫 번째 수도가 세겜이에요. 2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 분우엘을 건축하고, 첫 번째 성읍, 수도 바로 세겜 땅이었어요. 이번에는 15장도 가서 보겠습니다. (28절)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그래서 33절 내려와서요,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디르사도 므낫세가 소유하고 있는 그 지파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도 얼마나 풍요로운 땅이냐 이거예요. 샘이 넘치는 땅이에요. 수도를 삼을 만큼 너무도 좋은 땅이 바로 므낫세 지파의 땅이었다는 거죠. 또 이번에는 열왕기상 16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아, 18장으로 볼까요? 18장. 어디를 봐야 될까요? 그냥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9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므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제 세 번째 수도가 어디로 바뀌냐면 사마리아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합 왕, 얼마나 여러분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더럽혔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그 신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그 예배하는 초소를 다 치워버린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이잖아요. 그 세 번째 수도를 삼은 곳도 바로 사마리아예요. 그 사마리아도 마찬가지로 므낫세가 소유한 땅이에요. 그리고 BC 721년에 아수르 왕이 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의 정책이 무엇이에요?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이 사마리아 수도였던 이곳에 이방인들을 살게 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방인들과 자연적으로 혼합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BC 587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우리 종교개혁 합시다. 그리고 수르바벨 성전을 세우고 종교개혁을 하는 그 시점에 보니까 가장 많이 이방 여인과 혼합되어져 있는 지역을 찾아봤더니 바로 이 므낫세 지파의 땅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라고 여겨요. 우리 민족 아니다, 순수 우리의 혈통이 아니다, 이렇게 여길 만큼. 그래서 그 아수르 왕은 북이스라엘 전체입니다. 이 남유다를 뺀 북이스라엘 전체, 거기는 므낫세 지파도 있고 또 아셀 지파 땅도 있고 단 지파 땅도 있고 스불론 지파의 땅도 있고 전체를 다 가리켜서 사마리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사마리아 지역, 거기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사마리아 땅 이렇게 여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 이렇게 여기게 되어집니다. 권력에 미쳐버린 거예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권력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저 대통령만 권력에 미쳐 있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우리는 각자 우리들의 삶 속에 권력에 미쳐서는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우리 자신이 우리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으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를 우리 거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살아가니까 내 걸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거 아니에요. 나는 내 몸을 이렇게 움직이고 싶고, 나는 좌측으로 가고 싶고 우측으로 가고 싶고, 나는 일어서고 싶으나 일어서지 못하고 누워있는 인생들도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한순간이에요. 나 이 팔 들어서 마음껏 이 팔을 좀 쓰고 싶은데 이 팔을 마음껏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게 인생 아니에요?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 거 하나님 거예요. 우리 소유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 거예요. 저 청와대만, 요즘 청와대 용산만 권력에 미쳐 있다가 아니에요. 저 미국의 백악관에 있는 자들만 권력에 미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미쳤다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권력을 잡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각자가 그래요. 우리 개인 스스로가 우리 인생을 마치 우리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작은 그 우상 하나 때문에 이 므낫세 지파가 받았던 그 축복이 되지 못하고 그 권력욕,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그 DNA가 그 땅에 남아 있어서 결국은 사마리아의 그 아픔을 겪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요한계시록의 13장을 가서 우리가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질그릇 얘기해 드렸어요. 주님, 나는 질그릇입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 앞에 드려진 질그릇입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3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부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단이 왕이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권세를 주더라. 그런데요, 사단은요, 내가 왕이다, 사단을 왕처럼 섬겨라, 절대로 이렇게 미혹하지 않아요. 사단이 미혹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단을 섬겨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왕이다, 네가 왕이 되라, 네가 아비멜렉이 되라. 그러면 사단과 아비멜렉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둘 다 망하는 것처럼 사단은 그렇게 망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어차피 망하는 존재예요. 심판받는 존재예요. 회복이 안 돼요. 구원이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망하게 하는 자들을 찾아서 함께 망하고 싶은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함께 망하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나와야지요. 우리는 어떤 고백으로 나와야 되는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는 왕이 아닙니다. 이 왕의 보좌를 내려놓겠습니다. 이걸 내려놓겠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그거잖아요. 거룩한 곳에 내가 메시아다, 내가 왕이다 하고 서 가는 그때가 마지막에 징조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개인도, 일생도, 가정도,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스스로 보좌를 세워서 내가 왕이다 라고 왕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야 돼요. 아멘이 적어지네요. 왕처럼 살아야 되는데 자, 신분상 왕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종처럼 삽시다. 그리스도의 종처럼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종이 돼요. 여기에 귀고리를 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송곳이 뚫려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소유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 내 호흡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려놓는 저희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네가 왕이 되라.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넌 왕이 아니다. 왕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왕이에요. 모든 권세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사단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세상에 주지 않았어요. 모든 권세와 영광과 찬송, 가장 높은 이름을 받을 수 있는 그 이름은 예수님 이름에만 두셨어요. 우리는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위해서 살고 나는 낮아지고 그리스도를 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